어떻게 하면 이런 어둠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삶이 구별되고 또 정결하게 살 수 있겠는가? 이것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 과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우리 시선도 주목해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회심했기 때문입니다. 어거스틴 삶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얼마나 사로잡혀 살았으면 그 회심 사건이 기독교의 역사가 달라진 분기점이 되었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는 그의 자매록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정원에서 거닐고 있었습니다. 좀 더 선한 마음, 아름다운 것을 행하고자 오늘도 또 시도했지만 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로 절망 중에서 나는 참담한 심령으로 비참하게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더 오래, 내일 또 내일인가? 왜 지금은 되지 않는가? 이 순간 내 타락한 생활의 종집을 왜 찍을 수 없는가? 그런데 갑자기 들고서 읽으라 하는 소리가 들려졌습니다. 그 소리는 어린아이 목소리 같았습니다. 머리를 쥐어짜면서 어린아이 놀이 가운데 이런 놀이가 있는가?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어린아이 놀이 가운데 그것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바울 서신 한 권을 친구 옆에 두고 왔기에 친구 알리피우스가 앉아있던 그 자리로 급히 되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책을 마치 낚아채듯이 짚고서 내 눈이 닿은 첫 구절을 조용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더 읽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의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쳤을 때 나는 확신에 찬 빛이 내 삶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의심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어거스틴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그는 지난날 자신의 삶에 있었던 습관적인 그 모든 것들, 타락하고 방탕하고 쾌락을 쫓았던 그의 삶의 모든 것이 깨끗하게 씻음받고 단절되고 끊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회심해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말씀의 능력이 어거스틴을 사로잡았을 때요, 그에게 정말 오랜 시간, 몇십 년간 익숙했던 그의 삶의 습관적인 거였어요. 끊을 수 없다 생각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이 한순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한순간에 완전 단절이 이루어졌어요. 파워풀한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강타했을 때 그는 놀랍게도 정말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새로워진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거스틴 같은 이런 회심에 대한 우리 마음의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도 어거스틴처럼 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시다면, 그런 바람이 있으시다면요, 함께 그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좀 잘 따라나 봤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 구절의 시기란 단어는 헬라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번역하기도 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 속에 기록된 이 시기는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연대기적 시간표를
말하는데 우리의 다고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시간,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결정되는 시간, 또 우리가 태어나서 또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생로병사의 모든 시간들, 이 시간들은요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그런 반면에 카이로스의 시간은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구별된 시간,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 시간, 자신의 전 인격을 걸고서 결단하는 그 시간, 그 시간들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에게 이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결단하면서 어제와는 다른, 이전과는 다른 믿음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는 그 찬스가 오늘 바로 이 시간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더 자세히 보시면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어나라 라는 뜻말이 아니고 이미 깰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바로 이 타이밍 속에 우리는 이제 주저하거나 멈칫멈칫하면서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께서 초림하신 다음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린 종말의 시대라고 합니다. 종말의 시점이라고 또 말하기도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요, 우린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깨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세우면서 바로 그때를 지금 준비해야 될 타이밍이구나, 이 사실을 우리 깨닫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구별해가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이제는 영적으로 각성하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는 이 구절은요, 이제 어둠은 완전히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밝아오는 것보다라는 이런 뜻말은 아니에요. 밤이 깊고는 어둠이 진전돼서 더 어둠이 깊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 타락할 만큼 타락해졌다는 거예요. 인성이 악해질 만큼 악해진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심판이 우리 가까이 와 있는 바로 그때를 우리가 맞았다는 겁니다. 또 여기서 낮은요, 누구에게나 낮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간 우리들에게 하나님 심판의 때는 우리에게 영생의 그 나라로 들어가는 바로 그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심판의 때가 영생이기 때문에 낮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하나님 심판의 때가 그들에게는 영벌의 그 나라로 추락하는 그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이 낮이란 바로 이때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가 정말 가까이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신을 차리고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우리에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은 13절에서 열거하고 있는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를 포함한 육적인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빛의 갑옷은 어둠의 행실을 부추기는 내적 유혹과 환경의 유혹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준비함, 우리의 삶의 영적인 우리 속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재화해서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이것들을 말합니다. 이 바울 당시에 로마의 상류사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방탕한 삶을 살았는지 기록한 문헌들은 곳곳에서 그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쾌락에 그들이 목매 살았는지, 얼마나 음란한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았는지 그 기록물들은 아주 낱낱하게 아주
낱낱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 앞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어둠의 옷을 벗고 어떻게 해야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 될 네 가지 영역이 될 수 있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살아난 우리들이 해결해야 될 우리 삶의 과제일 수 있는데요, 오늘 내가 이 세상 속 그리스도인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이 부분을 정말 우리 귀담아 듣고 내 삶에 적용하며 우리 살 수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보면요, 어둠에 그 속에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삶을 나누면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얼굴이 어떠한지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어떠한지도 어둠 속에서는 제대로 분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낮에는 잘 보입니다. 낮에는 마치 투명한 것처럼 정말 밝혀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낮에와 같이 투명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을 벗어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숨겨진 것들, 그것을 다 뒤집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어두운 부분까지 다 드러내서 하나님께 보여주는 삶, 이것이 낮에와 같이 단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을 제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방탕과 술 취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 말씀은 도덕적 타락의 영역을 말하는데요, 술은 적당히 먹으면 그것은 몸에도 좋을 수 있습니다. 또 술은 적당히 마시면 좋은 교제의 통로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이 방탕과 함께 매치가 되면요, 그러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를 우리가 쉽게들 술 취하는 사회라고 말들 하잖아요. 깡술을 마십니다. 폭탄주를 돌리면서 막 자랑합니다. 술도 1차만 가지 않습니다. 1차, 2차, 3차까지 돌았다고 다음날 만나서 그것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고 자기만 즐기고 그치지 않고요, 곳곳에 다니며 토해냅니다. 고성방가를 저지릅니다. 술을 먹고 운전을 합니다. 자기 인격을 학대하고 자신의 육신도 학대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잘못된 술 문화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라고. 빛의 자녀가 살 수 있는 그 삶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음란과 호색하지 않는 삶입니다. 이미 우리 세상은요, 바벨론의 음녀들이 이 세상 사로잡아 버렸어요.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매스미디어들이 음란과 방탕을 더 부추기고 있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반복에 들었겠지만은요, 요즘 음란을 테마로 한 영화나 드라마가 아니면요, 흥행도 못하고 시청률도 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PD를 탓하거나 작가를 탓할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음란함을, 방탕함을 부추기기 때문에 이 PD나 작가들이 음란함을, 이 방탕함을 작품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음란과 호색에 노예가 된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음란과 호색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우린 그리스도인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그리스도 빛 가운데 거할 때만 우리는 음란과 호색함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넷째는 다투거나 시기하지 않는 삶입니다. 미움과 폭력입니다. 눈에 드러나거나 속으로나 우리는 폭력과 미움을 행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요, 곳곳에서 미움과 폭력이 난무하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가슴팍에 정말 품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미움과 이 폭력에 대해서, 다툼과 시기에 대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 이 세상에 다툼과 시기, 미움과 폭력을 마음에 품고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이 어둠의 옷을 벗고자 소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어둠의 옷을 벗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이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에게는 어둠을 몰아낼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능력은 있습니다. 내가 어둠을 몰아낼 수 없지만은요,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공로로 내가 은혜 입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되면요, 우리 속에 빛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빛이 우리 속에서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이 어둠을 몰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들 합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해서 지금 이곳저곳 온 세상에서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들은 종말의 때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는 그 현상이나 그 현장들을 보여줍니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종말의 표징과 사인들이 곳곳에서 지금 보여지고 드러나고 있잖아요. 아놀드 토인비 교수에 의하면 지금까지 역사의 무대에 88개의 문명이 세워지고 사라져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명이 사라져갈 때 그 문명들은요, 모두 똑같은 공통점 하나를 보여주고 드러내다가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똑같은 어느 문명도 이것은 예가 아니라고 합니다. 88개의 문명이 세워졌다 사라진 바로 그 타임에서의 공통점은 음란함과 방탕함이 세상을 뒤덮게 되었을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문명, 음란과 방탕함이 세상을 뒤덮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가 왔다는 거죠. 곳곳에서 우리는 음란과 방탕함의 소리 소문들 듣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가 종말의 시대일 수 있는데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 역류하고 그 흐름에 살 수 있겠는가? 우린 그렇게 살 용기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사는데, 누구나가 다 그 정도의 죄는 저지르며 사는데 그렇게 다 사는 거잖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우리는 누구나가 다는 아닙니다. 누구나가 다 그렇게 사는데, 누구나가 다 그렇게 행동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린 누구나가 다가 아닙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홀로 이 세태를 거슬리거나 역류하며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그리스도 빛이 내 속에서 빛나고 있음을 믿는다면,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이 세태를 역류하고 거슬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동조현상이라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심리학 용어 중에 동조현상이라는 이 사전적인 뜻말은요, 남의 주장에 자기의 의견을 일치시키거나 보조를 맞춤이라는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설명하면요, 내 생각이 다른 사람과 다를 때 우리는 불안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에 내 생각을 맞추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이것을 동조현상이다 라고 심리학에서 말을 합니다. 이런 실험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막대기 4개를 실험 대상인 사람들에게 주고요, 똑같은 막대기 2개를 선택하라 했습니다. 7명을 실험 대상으로 두었습니다. 유치원생도 똑같은 막대기를 골라낼 수 있는 그런 문제였는데요, 그 중에 7명, 6명은 연기자였습니다. 1명만 사실은 실험 대상인데 이 1명의 실험 대상은 나머지 6명이 연기자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누가 보더라도 똑같은 막대기는 구별해낼 수 있는데요, 6명이 똑같이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험 대상인 이 한 사람이 똑같은 길이의 막대기 있는데 그것 말고 틀린 막대기를 선택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인데 세상에 다수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그들이 가는 길 말고 다른 길 가면 얼마나 불편하고 또 염려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동조 현상으로 서로 어우러지며 사는 이 삶이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해 보이게 그렇게 우리가 살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홀로 세상을 거스리거나 역류한다는 것, 그거 안 되는데, 불가능한데, 이렇게 우리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데, 누구나 다 그렇게 행동하는데, 이 누구나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나 홀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우리가 함께 내 속에 그리스도 빛이 있다는 이 사실을 믿고서 잘못되고 그릇된 세태를 역류하고 거스르며 살려고 하면 우리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한번 예배드리고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그래도 좀 평안해, 나 한 주간 세상 속에 이제 사는데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하면 우리 살 수 없잖아요. 세상 속에 나가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 있으니까, 그래, 잘못된 것, 그릇된 것,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는 마음으로 역류하고 거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내어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예배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결단의 시간 되게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는 오늘 우리가 내 속에 그리스도 빛이 있다, 내 속에는 그리스도 빛이 난다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오늘 세상 속에서 어둠을 몰아낼,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그 길을 우리가 살고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다짐하는 바로 그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용기 내어서 같이 이 세태의 그 현장의 현상을 역류하고 거스르며 살고자 다시 한번 힘을 모으고 생각과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은 우리 함께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용기를 내시고 나 홀로가 아니라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가슴에 안고 그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면서 마침내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